2월 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자가 쉽게 극복하기 힘든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목회자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또 방송이나 인터넷, SNS를 통해 보배로운 말씀과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 보니 저보다 다른 목회자를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종종 접하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이 훨씬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는다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자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 만약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아예 출석교를 옮기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쿨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자문자답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또 성도의 경우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다른 이의 앞날과 성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되지 못해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이 항존직으로 잘 섬기도록 묵묵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세례 요한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율배반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쿨하게 예수님께 보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간 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수한 대상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주었다고 볼 수도 있고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헤아려 보자면 이건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진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안드레의 말은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에게도 가장 관심이 가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메시아가 있다, 오셨다 이렇게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자기의 친형제인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하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걸 전할 때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안드레처럼 주님을 전하는 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시간 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건 입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말이 많아지고 예뻐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말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예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얼굴에 수심만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입술은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결국 이 만남이 베드로의 삶을 통째로 바꾸게 되죠.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진정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결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인생 전체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026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안드레를 통하여 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 인생이 송두리째 복되게 변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될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